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작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네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사 앞으로 10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10년은 되돌아보면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눈에 보게끔 손에 잡히게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42분입니다. 한 27분까지는 설교를 하면 12시 10분 정도까지 설교를 마치면 되겠죠. 30분 안 넘을게요. 그리고 사진 찍고 밥 맛있게 먹읍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아.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장로님들 교구 모임에 가서 목사님 저 교구 모임 모르는데요.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서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정말로 삶을 불태우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고요. 그리고 강단에 서기 20년 동안 10년을 한국에서 10년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야 2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요. 왜? 준비된 게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다 교구 가면 또 떡을 사오시더라고요. 아침에 떡 잡수고 싶으신 분들은 교구 모임에 참석했어요.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 앞에 가장 먼저 교회 간다. 이게 신조예요. 교회에서 가장 늦게 간다. 이 신조예요. 누가 워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걸어왔던 10년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니까 여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요 한 마음 되기가 어려워. 두 번째로는 지난 10년이 중요했던 것은 이제는 되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제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뒤돌아보면서 그 가난했던 게 즐거운 게 뭔가 하면 학교만 갔다 오면 산에 올라다녔어요. 요즘 사람은 돈 내고 좋은 등산복 입고 좋은 등산화 신고 가는데 우리는 고무신 신고 말입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난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소 키우고 염생이 키우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저 다리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90세까지 튼튼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여러분 다리를 튼튼하시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마스크 항상 가지시고 황사를 이렇게 예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10년이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10년 동안 걸어다 보니까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반드시 은혜의 길이 열린다. 내 삶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들 이제 살만치 살았어요. 행복하셨습니까? 물론 행복한 건 많지요. 앞으로 정말 한 끼를 먹어도 의미가 있고 사람을 만나도 의미가 있고 예배당에 가더라도 오늘 찬양처럼 Glorious Day 주님이 You call my name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갑순아 동체야 영철아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죄악의 사슬이 끊어졌으며 세상에 살던 모든 욕심이 끊어지고 나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줬다고 아주 춤춰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부흥이 있어요. 죽어간 데는 한 적 없이 죽어가지만 제가 2020년대 코로나가 왔을 때 애틀란타 6만 명이 들어가는 벤치회사에서 만드는 그 스포츠구장에서 저걸 만드는 두 부부 집사님 부부가 텍사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전 세계 젊이들 18살 때도 24살까지만 봤습니다.
저기 입장료가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또 4일 정도를 먹으려면은 호텔비 내야지, 먹을값 내야지. 저 청년들이 이 인류를 바꾸고 예수님이 무너져가는 이 미국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저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저런 찬양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탑 레벨입니다. 전문 복음성가지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키우신 거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은 어떤 사회가 될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가 더 혼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병이 더 많아질 겁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혼란하니까 육신도 질병이 많아질 거고, 가뭄이 많이 와서 몽골에서 황사는 더 밀려올 것이고, 미세먼지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지도자들이 늑대들이 되어가지고 아주 꼴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훌륭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이 나라는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앞에 2차선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거의 사장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2차선, 한 차선만 차가 다닐 것이고 다른 한 차선은 자전거가 다니게 되는 법이 제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한 대씩 사가지고 부지런히 다리 운동하시고, 요즘 자전거 비빌 필요도 없어요. 전기 자전거가 전기 자동차보다 더 많이 유행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고, 건강은 더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 정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흥대여 청소년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많아요. 좀 교회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제가 미국하고 조인을 해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 교회에서 받아서 여기 스튜디오에 한 달씩 우리가 빌려서 그 사람들을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에 숙소하게 하고, 낮에는 와서 외국 영어를 배운다라기보다는 외국 문물을 경험하면서 의식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러면서 교류하면서 나와 다른 것과 접촉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상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부흥되어 가지고 또 세계 선교를 가면서 우리가 외지에 교회를 지어주면서, 한국의 교회를 지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외국에는 1억짜리만 교회를 지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걸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으로 활동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되시라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님, 베드로가 나의 롤 모델. 많은 사람이 롤 모델이 없대요. 성경을 펼쳐봐요. 성경을 펼쳐봐요. 어떻게 베드로라는 어부가 예루살렘에 감히 서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그렇게 높은 산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감옥에 가면서도 교회 시대를 열게 되는가? 주님, 베드로가 나의 롤 모델입니다. 이런 배짱을 성경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에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자기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만날 고민하고, 만날 술 먹고, 재미가 없으니까 만날 중독하고, 마약 사람들이 눈을 쓰고 저 사람에 돈 있어, 그러니까 마약 팔아. 다 점저적으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 거야, 예수님 믿고 살 거야, 내 인생을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살 거야. 그런 주체성, 자기를 찾는 사람만 10년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걱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제가 10년 전에 창립할 때에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때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의 부활 위에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즉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지만은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경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합니다. 교회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쓰레기 하나라도 줍겠습니다. 기도실을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아멘.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에 세워진 교회는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사람을 다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알바하는데 10,000원 주고 저쪽에 11,000원을 하면 내일 저쪽으로 옮깁니다. 의가 없어졌어요. 신동철 목사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옆교회에서 1,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목사님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십니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저게도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욕망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합니다. 사명.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한다는 겁니다. 그냥 믿고 고백하면 돼요. 집에 가서 여보 걱정하지 마. 단 당신 사랑해. 예.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근데 그 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경상도 출신도 아니면서.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 아들, 딸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 사랑해. 와서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명. 교회 나가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주님을 원하시고 그럼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순수할 때 나오는 힘이 진짜예요. 섞어져 가지고 나오는 힘은 이틀도 못 갑니다. 이것저것 잡것이 섞어져서 목회자가 말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썩어야 돼. 썩어.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온 진액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쏟아내는구나.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그런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에 세워진 교회는 사명 따라 사는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때 10년 전에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사회에 고통이 많잖아요. 병들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니까 이 사회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해야 하는가? 이 비전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니까.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오늘 이 시대의 어둠과 사람들이 고통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하는 것 속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 성전 중심의 사회였어요. 성전이 이데올로기가 다 차지했다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 제일 큰 소리를 냅니까? 태극기 부대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이걸 착살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는 성전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워. 베드로는 교회라는 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에 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교회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능력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쉬웠었고 그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를 시몬이라 하지 마라. 반석이라 돌덩어리라 하지.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좋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바위가 빠져나가버려서 반석이라는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냥. 시몬이라 하지 말고 반석이라 하라. 여러분 그때 당시 반석은 그냥 나와요. 이집트부터 반석이 얼마나 대단한지. 20톤씩 되는 돌덩어리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를 알아요. 야, 베드로 그날 저녁 가서 잠잤겠습니까? 나 고기 잡는 어부인데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요 어려운 설교를 좀 듣고 집에 가서 또 연구해보고 유튜브를 다시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나 유아적인 용어만 들어 생각이 크지를 못해요. 내가 앞으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할 테니까 꼭꼭 씹어 잡수시고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여러분 무한대의 희망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신분의 세계, 제사장의 세계,
성전 이데올로기 세계 성전에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요, 무한한 세계, 이 무한한 세계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이 있죠. 다 공부해서 돈 들여서 대치동에서도 그 학교를 가려고 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 재산 말아서 가는데 거기에 나온 학생들 중에 그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 중에 나라를 망치고 있는 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없애버리자고 그래요. 없애버리자. 근데 세금으로 저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무한대의 희망을 주고 베드로와 해금, 야 베드로야 기죽지 마. 너가 제사장 계열 핏줄 계열이 아니라고 뭡니까 쫄지 마. 그런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던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좌우지간 성전에서 교회 문명의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 주보를 다 보면서 걸어온 10년을 되돌아보니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보를 버리지 말고 모아라는데 모은 사람은 저한테 갖다 줘서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국 간 성도들 다 나와 있고 기도원에 갔던 이야기들을 정말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마자 잊어버려야 정상입니다. 배우자마자 잊어버려요. 간단하게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사스가 왔을 때에 국경 없는 도사에 100만 원을 보냈고 실로만과 병원 김 목사님한테 매년마다 500만 원씩, 그러다가 3년째 되면 이제 좀 부족해서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보내고, 미얀마가 저 폭거가 났을 때에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보내고, 국제민간교류협회 어린아이들 그때 납치가 되고 그런 뉴스가 나와서 또 100만 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세월호 때 우리가 안성과 저 시청에 가서 분향을 했었고, 그리고 베트남을 방문해서 장로님들이 창립할 때 우리 교회 먼저 세웁시다. 우리 교회 없지만 교회 먼저 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1,000만 원씩 5천만 원을 들고 가서 교회를 세웠지요. 땅을 사가지고. 물론 완공은 안 됐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백두산 갖고 탄자니아에 작년에 1,000만 원의 헌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우리 김재술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 이사장입니다만은 우리가 적은 액수지만 또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고 수없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 성도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오경남 성도입니다. 한번 사진 올려주세요.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저기는 지금 어디냐면은 설곡산 기도원입니다. 아픈 몸으로 저기까지 따라오셨던 거예요. 여러분요,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으면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정신력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의 아들이 LG 여자들 그 배구 팀에서 몸을 치유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장충체육관을 많이 방문했는데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준아, 민들레 교회다.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다. 교회 10주년 사진 준비하다. 엄마 사진 보고 너가 생각나는구나. 꼭 보자. 신앙생활 같이 해야지. 동생 슬기에게 안부 전해주고 5월 14일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5월 7일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하면 좋을 듯하다. 안녕하세요.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안동으로 이사도 오고 운동센터도 만들어서 잘 지냅니다. 벌써 10년이 흘렀군요. 10주년에는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감사 메시지를 받으니 뭉클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준 저 청년이 아니지 장가를 갔으니까, 저분은 미스터 리는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온달에서 왔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10년을 다녀도 생각을 갖지 못하면 모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안부를 목사가 물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부로 성도를 문안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이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임마누엘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자식도 부모님의 안부를 물을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전에 우정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20대, 30대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섹스라는 말은 있어도 사랑이라는 말을 간직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교회는 이 하나님을 본받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문안 샬롬을 만들어내고 전해주고 물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준아 잘 있지? 장가 갔으면 장가 갔다고 청첩장을 보내야지. 이렇게 물어주는 거. 집사님 잘 계시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동양사회는 하나님을 처음 믿지 않지만 인간은 같이 있다고 해서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왜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 교회로 문명으로 바꿔졌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왜 성전 문명이 끝나버렸는가? 왜 예수님이 성전을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채찍질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타락을 해서 핏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패밀리들만 들어앉아가지고 성전의 유익을 찾아먹고 성전에서 말하는 것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칭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도록 가르쳐야 될 종교가 착취하는 종교, 노예의 종교, 억압하는 종교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나를 믿는 자 위에 나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믿음이요,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믿음이 아니라 물질적인 자기 잘됨만을 추구하는 욕망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담고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여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지켜내며 십자가를 진 이 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교회 문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시 성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 눈에 귀신이 쓰여가지고 사도행전을 교회 부흥의 원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데가 없고 영혼이 갈급하고 헛된 세상에 중독되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결함과 거룩함,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열심히 일하고 해도 그것이 피곤으로 물려지고 결국은 세상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잠깐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품 안에서 정결해질 때에 새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올려주세요. 저게 제가 있었던 매곡 교회인데 저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는 더 적었어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 성령 나온 게 아니라. 그런데
저 교회 가면요, 이 바닥을 깔았는데 옛날에는 마룻바닥 초등학교 때 가면 삐적삐적 못이 올라가죠. 닦고 깨끗이 닦고 먼지 하나 없이고, 저기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입니다. 불쑥불쑥 주님하고 새벽마다 울고 뭐. 여러분, 동네에 교회가 하나가 들어가면 감옥이 올 필요가 없고, 동네에 교회가 들어가면 사람들의 영혼이 갈급해서 취하자 먹자 마시자는 술집이 들어올 필요가 없고, 지금도 이 아시아에 교회 하나 세워지면 그것이 학교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요, 그것이 놀이터요, 그것이 도서관이요, 그것이 학교가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죽기 전에 당장 지금이라도 교회 하나씩 짓고 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일이. 한국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없이 먹고 살다 죽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저 교회에서도, 저 시골에 모이신 저 할머니들 보세요. 저거 옛날 얘기하면 구석기 시대가 아니에요. 한 30년 전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당을 좋게 지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저기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만들어내고,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구유 같은 곳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시골 교통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요거 행커치프 하는 사람은 더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없는 사람 다 명단 주고 가요. 제가 다 선물할 수 있어요. 예. 교회 창립 10주년인데 그 선물 하나 못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혼란한 시대에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제가 걸어온 10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10년 잠깐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안부 샬롬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로 무난해지고 임마누엘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왜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어졌는가? 이 얘기를 간단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혼란의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듣고 싶지요? 여기를 끝내야 빨리 끝나는 감각이 오는데 할까요 말까요? 혼란한 시대에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조금 아픈 이야기,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향해서 유난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는 오므라이스가 맛있더노, 돈가스가 맛있더노, 맛있으면 많이 먹고 거기서 살 것이 몰라 돌아왔노, 이런 얘기도 하고, 축구 감독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검사 출신 감독이 안 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이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해서 5년 보장한 그 기간을 과연 갈 수 있는가? 사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해. 저는 윤 대통령께서 마음을 넓히 여시고 국민들이 하는 소리를 잘 들으셔서 서로 화합을 해서 가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이라 받고 자기 환상 속으로 나르시즘에 빠져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잘 몰라요. 제가 빠꾸해 보겠습니다.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이 사람들 야욕이 강했는지, 울산 가기 1년 전에 뭡니까? 안중근 의사가 1919년 3.1운동 바로 일어나기 1년 전에 이 도시로금을 저격하죠. 신라의 문무대왕 680년도입니다.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을 했는데, 그분이 왕이 죽을 때 내 무덤을 크게 만들지어다. 그때는 순장이 있어요. 자기 종들 다 함께 무덤에 묻어야 돼요. 문무대왕이 내가 죽거든 내 죄를 동해에 뿌려서 장례를 지내라. 내가 죽어서라도 왜구를 지켜야겠다. 이런 유언을 했던 문무대왕이 1500년이 흘렀어요. 그 왜구들이 다시 나라를 침범을 했습니다.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어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줘야
그때 교회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가톨릭은 안 죽은 의사가 살인자라고 해서 교적에서 파버렸어요. 가톨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참 우리가 기독교니까 박수 쳐주고 봐주지만은 그렇게 참 보수 집단이에요. 정의구현 사제단은 가톨릭의 공식 기관이 아닙니다. 보다 못하니까 젊은 사제들이 신앙에는 공의감이 있어야 되니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하는 걸로 알아요. 자,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모여서 어른들이 일제에 저항을 했죠. 90% 교회는요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100년이 이른 이후에 교회의 그 메시지가 과연 옳았던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한국의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자 교회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자본에 물들었어요.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베드로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뭐 좀 목회니까 좀 많이 양보를 하더라도 장로님이 와서 그런 메시지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와서 그런 메시지 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가 더해서 더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앞으로 100년, 1000년을 가려고 하면 혼란한 시대에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10주년을 맞아서 10년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안부를 묻는, 성경 공부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별명인 임마누엘.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와서 어르신들에게 손잡으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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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부를 좀 잘 물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쁜 얼굴 좋은 체격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안부를 묻고 문안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초대교회는 성전이란 그 이념에서 교회라는 문명을 만들어냈을까? 오늘 초대교회가 가지던 모든 사람을 향한 만민의 기도하는지 와서 안식일에 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껏 찬양하는 자유함이 흐르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교회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10년 후에 되돌아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카데미 주연상보다 더 위대한 민들레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저를 주역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연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연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